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면 옆 사람 뒷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진짜로 믿습니까? 한 번 더 믿으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작.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헤어지면서 최후의 작별 식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만약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순간이 온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작별하면서 애들아, 내가 너희들 몰래 적금 들은 게 있고 보험금 모아놓은 게 있고 우리 청년들은 주식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것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좀 써라. 아유,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면 좀 나쁜 상황이죠. 사실 내가 너희들 몰래 빚진 게 있는데 내가 좀 죽으면 내 빚을 좀 갚아주라. 아니면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 한번 가보지 못한데 가족여행이나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말하지 않고 혼자서 그동안 못 가본 거 가보고 또 못 써봤으니까 가서 마음껏 가보고 한번 써보고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하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작별, 고별 식사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공간복음에서는 성찬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 작별 식사, 고별 식사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이 세상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아시고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얼굴을 한번 마주 보세요. 옆에 마주 보고 얼굴 모양새를 보니 내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혹시 아니라 할지라도 한번 웃으면서 믿음으로 우리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부부는 부부싸움에 나 왜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소리를 안 해. 여러분,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거나 또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뭐 여러분만 저만 어려운 줄 알았더니 여러분도 어렵네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어떤 맡겨진 일을 할 때 처음에는 출발 좋아요. 책임감으로 일하고 또 맡겨주니까 좋은 환경에서 일하다가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또 내 마음이 상하면 또 환경이 어려워지면 끝까지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며 섬길 때에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알아주고 내가 베푼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변화되고 회복이 될 때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푼 사랑을 몰라주고 도리어 악용하고 배반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질 때 그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안 보는 영화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여전히 안 봐요. 연말 되면. 여러분 뭐든지 좋은 일이든 좀 가치가 있는 일이든 꼭 해야 될 일이든 그 일을 끝까지 다 감당하고 사랑하기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본문에 보니까 다 아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오늘 우리 본문 요한복음도 기록했지만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다 기록하고 있는데 공간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세 복음서를 보면 지금 예수님 이 상황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때를 아시고 죽음을 향해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나는 죽으러 가는데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그럴 때 도와주고 살려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내 죽음을 위로하고 나와 좀 뜻을 함께 하고 좀 알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주변이. 그런데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여리고를 거치고 가는데 어떤 소경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바디메오를 고쳐야 될 상황이 아니요. 너는 겨우 눈 못 뜨지만 나는 죽으러 가. 죽으러 가는 예수님의 그 심정 가운데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경의 외침을 우리 예수님은 들으시고 예수님 좀 죽으러 가야 되는데 바쁘고 마음이 힘들고 그런데도 무시하지 않고 말이죠. 그 자리에 딱 멈춰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어떤 성경은 가서 눈을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또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고쳐졌어요. 저도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인들이 좀 성숙해서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상관없이 그냥 예배 30분 전인데도 임대주택 서류 가져오고 수급자 서류 가져오고 이거 뭐지 또 탄원서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내 이 문제 좀 해달라고 써달라 해결해달라고 좀 목사가 그 설교 예배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데 거룩하게 이렇게는 또 못하잖아요. 속으로 그러고 하고 싶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래도 그 문제를 가지고 온 성도들한테 말은 못하고 예 그러세요. 당장 해서 금방 될 것 같으면 같이 하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우리 예배 끝나고 합시다. 예배 끝나고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때 속으로는 불이 나죠. 오늘 좀 예배 준비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본문을 더 묵상해야 되고 좀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목요일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하고 로마 병정과 대제사장의 군대들이 한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한 300명 정도는 특수부대가 왔어요. 특수부대가 딱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형님 나 성을 나 배씨로 바꾸고 싶어. 배반 배자가 아니고 베드로 배자로. 우리 베드로 형님이 그냥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베드로 형님을 너무 그냥 그 믿음 없는 배반자로 간다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형님이 그 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 근데 베드로 형님은 그때 칼을 확 빼가지고 여러분 혼자서 300명을 향해서 칼을 빼가지고 그냥
거기서 기대기를 썰어버렸어. 누구 기를 썰었어요? 말고에게, 대제사장의 종에게 말고의 기를 썰어버렸어. 여러분 기 썰어본 적 있어요? 우리 없죠 아직. 우리 썰었어. 그때 예수님께서 나 같으면 베드로 짱 역시 의리 있어. 한 사람이라 찾아 12놈 다 도망가 버리고 역시 베드로밖에 없어. 잘했어 우리 같이 협공해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와중에서도 베드로야 검을 집어넣어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내가 이거 진짜 12 천사 12영을 불러서 다 쓸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말고의 길을 고쳐주셨어요.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까지도 십자가를 향해서 죽으시러 가는 길에 그 말고의 썰어버린 길을 다시 붙여주시면 죽음 직전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뿐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가는데 한편의 강도가 막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럴 때 또 한편의 강도는 여보게 그러지 말게.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제된 행동으로 죽게 되지만 저분은 죄가 없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예수여 나를 당신의 나라에 생각해 주옵소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낙원은 천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지만 아멘 안 하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 끝날 때를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를 아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천국 갈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를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파실 것도 아시고 배반자를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사랑할 수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들 그래요. 내가 이렇게 개척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었다면 나 개척 안 했을 것이다. 모르니까지. 우리는 모르고는 할 수 있어요. 모르고는. 근데 저 사람이 뻔히 나를 이용해서 나를 팔아먹고 나를 욕하고 그리고 나 이용하고 도망가고 뻔히 아는데도 그거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팔아먹고 뿔뿔이 다 흩어질 것. 목요일 날 성찬식을 할 때 다 제자들 그랬지. 주님, 나는 생명을 걸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또 그러니까 베드로 형님이 또 가만히 있나? 주님, 이 12제자들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따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다 알았어요. 베드로야, 너 3번 부인한다. 이 3번 부인할 때 닭이 3번 울 것이다. 그 얘기를 예수님 다 아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고도 끝까지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처음 예수 믿고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뜨거워지고 그 간격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그 간격을 가지고 끝까지 잘 따르고 있나요? 처음 우리 교회 나오면서 받은 은혜와 충성된 그 마음을 여러분 끝까지 잘 유지하면서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계시나요? 우리도 주님처럼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 마음이 혹 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겸손히 잘 배우면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고별 식사를 하실 때 식사 중에 같이 식사하시다가
물을 떠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차고 물을 떠와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어요. 발을 씻는 행동을 하셨어요. 5절에 보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문화하고 우리는 요즘에 뭐 다 신발도 좋은 거 신고 있고 대부분 신발이 나이키, 프로스펙스 뭐 이런 걸 다 신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래서 역전에 계시는 노숙인들한테 신발 사줄 때 뭐 나이키도 사주고 프로스펙스 사주고 그렇습니다. 신발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도로는 전혀 포장이 안 돼 있고 흙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작년 올해 보니까 정말 이해가 먼지투성이에요. 그리고 이 건기에는 그 길들이 먼지로 몇 인치씩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 파묻혀요. 그리고 비 올 때 우기에는 그 먼지가 진흙덩이가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신발이 우리처럼 나이키, 프로스펙스 좋은 신발, 거기 공산품 굉장히 비싸요. 그런 거 신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는 샌달이에요, 샌달. 여러분 샌달도 밑바탕에서 그냥 이렇게 두 개 끈 가지고 이 밑바탕에 끈 두 개 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겨우겨우 끌고 다니는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도로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먼지가 2, 3cm 있는데 그 샌달에 씌워져 있지 않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흙이, 먼지가. 그리고 비가 올 때는 어때요? 또 진흙이 되니까 그 샌달이 푹 들어가면 그 샌달 안에 발이 진흙으로 아주 더럽혀 있어요. 그 신발 자체가 우리하고 신발이 다르기 때문에 늘 발은 먼지와 진흙투성이로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발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손님들이 들어올 때나 본인 마찬가지고 특별히 손님들이 들어올 때 집 앞에는 항상 항아리가 있고 그 항아리에 물 주전자를 퍼서 이렇게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받아놓은 항아리, 주전자, 그리고 발을 닦는 수건이 있어요. 이것을 누가 하느냐? 손님이 오면 그 집에 있는 종들이 물 주전자와 수건을 차고 손님들의 발을, 종들이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손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문화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에게는 지금 종이 있어요, 없어요? 종이 없죠. 종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공간복음에서 보면 제자들이 똑같은 이 상황을 이제 예루살렘 길에 올라가면서 노상에서 격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논쟁이 벌어졌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동안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고 성전을 정결케 청소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저 로마, 우리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로마 나쁜 놈들을 다, 우리의 왼수 로마를 다 물리치고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될 거니까, 그래도 내가 3년 동안 금을 버리고 부모 버리고 내 온 재산과 내 삶을 바쳤으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해야 될 것 같아. 그래도 맨 앞에서 안 졸고 예배를 잘 드리는 이 제자는 여성부 장관, 그리고 요 맨 앞에 조는 거 보니까 저거는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 너는 국방부 장관이라 해. 그리고 저 뒤에서 딱 쫄아보고 있는 사람은 저 안기부 장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서로 내가 높은 자리에 하나씩 차지하려고 노상에서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 되냐면 세베대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주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인데 내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편에, 좌편에, 옛날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 영의정 좌의정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더 높니 이런 상황에 있었어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그때에 그 상황이니 예수님이 식사하는데 누가 발이 더러워진 거 예수님 발을 물로 닦아주려는 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 자체가 서로 높아지고 있는데 누가 먼저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와중에 식사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누구부터 닦아줬겠어요? 맨 앞자리에서 조는 것들 때부터 이렇게 싹 닦아주고 또 누구를 닦아줬겠어요? 일단 아멘 안 하는 사람도 닦아줬겠지. 또 누구를 또 닦아줬겠어요? 강사 째려보는 사람을 닦아줬겠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발을 예수님이 손수 친히 허리를 굽혀서 이 와중에 예수님께서 세족씩 발을 닦아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선생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식사 도중에 이런 일을 하신 것은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별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행해야 될 모습을 겸손의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은 이렇게 계급을 초월하시고 영광의 주님을 사랑에 발 씹는 종으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섬김은 발을 씻어주시는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것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서로 내가 높니 내가 낮니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낮아지기를 힘써야 한다고 예수님은 사실 설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냐. 예수님께 얘기해. 내가 본을 이유는 15절에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들 서로 높다고 싸움하지 말고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해라. 행동 설교했어요. 참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생각하게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드는 것은 뭐예요? 내가 봉사하되 내가 무슨 일을 하되 좀 더 높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는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런 자리를 서로 탐하면서 일을 해요. 봉사하기는 원하지만 낮고 천한 허드렛 일은 하기 싫어하고 봉사라는 명분으로 내 자신이 좀 드러나고 내가 좀 더 중심이 되고 특별히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뭔가 섬긴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자신을 좀 드러내고 좀 나타내고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는 잔잔한 시기와 질투와 싸움이 모든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이 손수 낮아지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입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의 의미는 여러분 단순히 그냥 겸손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러운 발을 물로 씻어주신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물로 씻는다는 의미가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을 씻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성령을 강조해요. 단순히 물로 그냥 더러운 우리 육체를 씻으셨던 겸손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이 의미는 두 번째 의미도 중요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물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준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속죄 행위를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제자들과의 고별 설교는 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우리 형님 베드로는 의리의 사나이 우리 형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발을 다 씻겨주는데 또 우리 베드로 형님은 늘 나서잖아. 뭔가 남들이 생각하는 뭔가 나서야 되잖아. 여러분 주님 사랑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게 그냥 폼 잡으려는 건 아니고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됐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내가 왜 큰 소리를 하겠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큰 소리 한 번씩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맨 앞에서. 예수님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씻어줄 줄 몰라도 예수님 내 발만큼 안 됩니다. 잘났어 정말. 예수님이 하는 의도가 있거든. 그럼 예수님이 그래.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는 네가 알리라. 예수님은 그 구절을 얘기해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 좀 인간적으로도 생각했으면 좋겠어 나는.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친히 제 발을 씻어주시다뇨. 우리도 그거 해봤어. 우리도 한 7, 8년 전 저 서산에 수련회 가가지고 세족식을 했어요. 세족식을 하니까 우리 교인들은 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내가 발 씻어주니까. 그런데 봉사하러 온 스텝이 울고 있어. 그래갖고 괜히 뭐 사랑 많은 목사님이라 사실 그렇지 않은데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 이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주님 저 발 씻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지금 발을 씻는 의미를 네가 모르지만 나중에 예수님 부활을 알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발 씻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단순히 물로 더러운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잠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시면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흉악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그 속죄의 의미를 지금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황송하게 대하는 거 참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지금 행하시는 것은 구원의 행위인 만큼 그것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처럼 감격하면서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교회가 뭔가? 교회는 신자를 말하거든. 우리 신자는 예수님께 받는 위치에 있어. 뭘 받아야 되느냐?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뭐 방송 보고 오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등대교회 봉사하기 위해 왔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 틀렸어요. 봉사하기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어주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옆 사람에게 먼저 은혜 받으십시다. 교회가 교회된 것은 주님이 먼저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내 책임감과 내 의지와 내 의로움으로 교회 나오고 봉사하는 거 오래 못 가요. 1년 갈까? 2년 갈까?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족식을 통해서 교회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받는 위치에 돼 있어요. 겸손하게 은혜 받아. 겸손하게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는 위치가 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목사가 설교할 때 설교 시간에 은혜 못 받으면
자기의 의로움이 이제 자기 이런 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런 게 있다가도 은혜 받으면 이런 게 싹 내려가 뒤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인간적으로 뭐 하려고 설레발 치지 말고, 물론 베드로도 주님 사랑해서 그래요. 미성숙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사랑과 은혜는, 먼저 교회는 은혜를 받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신자가 신자되는 것은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온전히 못 받으면 여전히 과거의 이력이 나오고, 과거의 자기 의로움이 나오고, 과거의 자기 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지 못하는 베드로는 선생이며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서 은혜를 거부한 것입니다. 건강한 신자와 교회는 먼저 은혜를 받고 그 이후에 두 번째 봉사가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8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소리를 또 듣고 또 베드로 형님도 그 소리 듣고 예수님 그러면 발만이 아니라 나 손도 씻어주고 머리도 씻어주고 목욕시켜 주옵소서. 하여간 또 의미를 파악 가만히만 좀 있지. 또 역시 의미 파악을 또 못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죄악이 이미 깨끗이 씻어졌고 깨끗해졌어요. 그러나 왜 발을 씻어야 되냐면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 현실에 살아가는 동안 죄와 허물로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발 씻는 거, 손 씻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고, 여러분 구원파 있잖아. 우리 한번 예수 믿고 다 용서받았으니까 우리의 매일 자범죄 회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 구원파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매일 죄를 씻는 일도 예수님이 도우셔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도 매일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사죄의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온몸을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발 씻는 것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결심한 게 있어. 설교를 짧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마치려고 그래. 뭐 아멘 하잖아. 그러니까 나 알아. 아멘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아시고도 끝까지 세상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고 같이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는 제자들 한 사람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 끝날 것을 아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도 아시고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먹을 것도 아시고, 그래도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어떤 사람들 술 끊으면 교회 나오겠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담배 끊으면 나오겠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지금 돈이 없으니까 11조 생활 헌금할 수 있을 때 나오겠다 그래요. 그러면 평생 못 나와. 지금도 19년째 아직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거기는 못 나오고 돈 없다 그러면서 1층 게임방에 가서 열심히 지금 돈 주고 지금도 지금 말밥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우리가 죄인인 거 알아요. 우리가 위선자인 것도 알아요. 우리가 죄가 많은 거 알아요. 내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도 알아요. 우리의 부족한 것도 알아요. 우리의 허물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삐지는 것도 알아. 변덕 많은 것도 알아. 우리의 약한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만 긴장 안 해. 지금요 세상의 종말을 사회학자들도 미래학자들도 지구의 수명이 얼마 안 남았고 종말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 종말을 2000년 전부터 알았어.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론적으로 설교했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느니라. 현재인과 동시에 종말을 동시에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미래학자들도 사회학자들도 예수님의 종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긴장 안 하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긴장을 안 해요. 여러분, 천재지변이 올 것입니다. 천재지변이 올 것이고 어떤 핍박과 박해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박해 가운데 세상 끝날 때까지 끝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교회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는 은혜를 듬뿍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실 때 듬뿍 주님 씻어달라고. 이 은혜를 듬뿍 받아서 세상 끝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은혜를 주셔요? 설교자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많이 받아서 은혜로 강건해서 은혜의 강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복음으로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